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명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기뚫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관계,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다 평등하고 다 수평적이고 다 높낮이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대부분은 종속관계, 주종관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또 반대로 우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속적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런 종속적 논리가 있어서 GDP가 높고 또 국력이 막강하고 또 국제적으로 무기가 강력한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쉽게 생각하고 또 함부로 휘두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간의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대인관계, 또 직장 사이에서의 관계들, 또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온당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들에 대한 고백들이나 그런 정립들을 신앙과 믿음의 기초 가운데 바로 세워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에 대한 언급들이 15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고 또 그 전에 14장에서는 우리의 재산에 관한, 땅에 관한, 소유에 관한, 그래서 안식년 제도라든지 희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개념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내게 속한 물질을 바로 세워갈 필요가 있다. 내가 한번 소유한 것은 영원히 내 소유다. 내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관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지 못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하여 베풀며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 자체가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재조명한 것이다. 제가 신명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 제목으로 듀트로노미온, 신명기의 제목을 이 머리 글자가 듀라는 접두어로 시작하고 있다. 듀를 상징하는 듀로 시작한다. 두 번째다 이 말이고, 그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해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다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더 강렬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살 것이냐, 내 목표가 무엇이냐, 어떤 관계들을 사람들 사이에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냐, 내 물질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 내 사람들에 대한 것이나 재산에 대한 것이나 삶의 목표에 대한 것이나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의 소명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 신명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14장, 15장, 16장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워낙 더운 관계로 인하여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쉬고 막 목이 마르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제가 물을 떠놓는 분에게 항상 제가 물을 적절한 온도, 제가 원하는 한 50도, 60도 정도 맞춰달라면 항상 80도, 90도를 맞춰가지고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 좀 식어서 먹을 만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은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제도, 7가지 절기제도 이렇습니다. 절기제도가 확장이 되면 아주 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1년에 3차례 중요한 핵심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3.1절, 광복절, 또 뭐 있어요? 제헌절, 명절. 그래. 이게 뭐 국군의 날, 한글날 이런 날로 끝나는 그 휴일하고 절로 끝나는 휴일은 달라요. 절로 끝내지는 휴일이 좀 더 메인 휴일이다, 좀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우리에게 제헌절, 광복절, 3.1절 이런 절기는 기껏해야 뭐 한 100년 정도의, 뭐 기껏해야 한 200년 이런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4,000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6월절 지키고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아주 말씀대로 지키고 아주 확실하게 지키면 6월절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니다 할 정도예요. 대단히 그 절기에 대한 개념이 뭐 우리는 대충 공휴일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언제냐 이러면 여기 본문에 아빕월이라고 있는데 아빕월이라고 하는 달은 우리식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아라비안 달력인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 있어요. 아비월이 3월에서 4월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그 3월에서 4월에 77절이니까 50일이 지난 49일이 지난 지금 우리 식절기로 말하자면 맥추 감사절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은 6월절은 우리 현대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주간은 초실절이라 그래가지고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죠. 초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절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생각하건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4대 절기가 있는데 개신교에서 4대 절기라 하면 예수님 오신 성탄절, 그게 이제 뭐 서양 프로테스탄트의 절기에도 성탄절 휴가가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축제처럼 새해하고 연결되어서
성탄절 이후부터 새해까지 1월 1일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축제와 같이 그렇게 부케이션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 거고, 성탄절 다음에는 부활절이 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우리도 교회력에 이렇게 네 절기를 지키죠. 네 절기. 그러니까 그걸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6월절은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7절절은 오순절이니까 이게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 제도를 주셨나 하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앙의 근간과 출발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늘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교회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또 오늘이 주일인 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즐겁게 보내시다가 오늘이 일요일인가? 오늘 교회 가는 거 깜빡 잊어버렸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선데이 크리스찬도 있고, 또 뭐 만슬리 크리스찬도 있고, 또 시즌을 계절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송구 영신예배 때만 오시는 그런 해마다 한 번씩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데일리,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지는 거죠. 물론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죄의 삭시 죽음이니까 우리를 죽어야 될 운명에서 건져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들이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으시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살다가 그 삶의 끝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옆에 누가 누가 죽었다더라, 제가 지난주에 전원주 큰며느리가 죽었다더라 어디서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원주 씨가 나이가 많은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잘 견디더니 결국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가는구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뭐 시어머니고 며느리고 아들이고 딸이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뭐 누가 기억해주고 누가 뭐 잊어버리지 않고 누가 우리를 봐주고 누가 뭐 무덤에 꽃이라도 놔줄 것 같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잊어버리고 다 영으로 돌아가고 그 살면서 쌓았던 업적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사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건지신다는 것.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 그 구원의 출발점이 뭐냐면 6월절이다. 6월절이다. 패스오버라는 것은 죽어야 할 운명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지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절기를 너희들이 살면서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청춘이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하고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누리고 부유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말이죠. 아무도 죽음에서 죄의 삭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제가 15장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국가에 매여 있는 종살이를 하고, 여러분들은 직장에 매여 있는 종살이를 하고, 여러분들은 가정에 매여 있는 종살이를 하고, 여러분들은 부모와 자식에게 매여 있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시오. 정말 종살이를 하는 인생이라고요. 종살이를 하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런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우리를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실 때의 첫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다. 주의 사자가 와서 모든 애굽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그 초태생을 죽일 때에, 초태생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죠? 장자가 죽는데, 모든 양의 첫 새끼가 죽는데, 모든 생물의 처음 것이 죽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죽이는 바와 똑같은 거예요. 그 초태생을 죽이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린 양을 먼저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양쪽 기둥과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해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썬 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고쳐매고 출발 준비를 하면서 모든 그 주의 천사 사자가 반드시 거치게 하는 진노와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체험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가 유월절이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적 의미가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아라비아력을 달력으로 쓰지 않고 이 아비볼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유월절 명절을 1월 14일부터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 민족의 출발점으로, 정월로 그렇게 삼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사, 구원자가 되사 너희들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서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란 절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게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이? 부활절이.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에 죽으신 이유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그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담보로. 그래서 성경의 유월절의 세부 사항들을 보면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 중에서 오직 나귀만이 부정한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상종하지 않으니까 소와 양과 이런 먹을 수 있는 신성한 가축들만 기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귀가 부정합니다.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식인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는 사실은 다 죽여야 돼. 나귀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야 돼. 부정하니까.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를 죽이는 대신에 성경에 보면 나귀 대신에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살아있다는 것은 양을 죽였기 때문에 나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가축으로 나귀를 짐 싣는 데 사용했죠.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은 말을 타고 짐은 나귀를 싣죠. 예수님은 뭘 탔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나귀가 왜 살아있어요?
양을 죽였기 때문에 나귀가 살아있어요. 그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CCM 가사에도 보면 그런 어리석은 낙이 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보면서 우리를 대입하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받아 누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그 부활주일이, 그 고난주간이, 그 주님의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가 속전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행사를 기억하고 그 피 바름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과연 기억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존재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대충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약간 생각이 만점은 몸만 앉아있고 정신이 나가있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셨다 하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대단히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데 내게 주신 물질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시간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수명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허락을 방탕하며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먹고,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무교병 누룩 없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그 맛도 없는 것을 먹으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고 식도락을 추구하고 무슨 미식가인 척하고 그래서 뭐 좋은 재료를 쓰고 비싼 돈을 치르고 삶의 목적이 오직 먹는 데 있는 것처럼 TV만 보면 뭐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나요?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우리는 보답하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을 말하는 11조에 얼마나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물질을 예물을 드리나요? 이 절기들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을 펴라는 거죠. 베푸는 거죠. 섬기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라. 고 이런 절기들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11조 제도를 주시고 또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시고 고아와 가부들과 나그네와 객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라고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모든 시간을 내가 가진 것처럼 보내고 내 물질을 더 많이 채우고 모으는데 여념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는 좋은 신앙은 손을 펴는 것이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나누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레위기 민수기에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세 가지
법령을 주신 이유는 도덕법은 십계명의 내 삶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시민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의식법은 절기와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법령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며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며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며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그 며칠 외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이익과 내 시간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지, 제가 오늘 16장 본문에서 끝에 한 3절을 추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업무와 직책과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도 역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무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 그래서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나는 재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몇 살을 내가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항상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내가 결정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내가 누가 옳다, 누가 바르다, 누가 잘됐다, 뭐 어땠다 이런 걸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가 판정하고 결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좀 이롭게 말해주고 나한테 좀 뇌물을 주고 나한테 좀 잘 대해주고 나한테 뭐 대접을 해주고 베풀어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얼굴이라도 좀 익은 사람을 위해서 더 그 사람 편을 들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따라간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다. 내 살면서 내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거리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익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 주신 절기를 망가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의 근본 원리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임할 형벌이 뭡니까? 초태생이 죽는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초태생이 죽는다. 내 첫 시간이 죽고 내 첫 소득이 죽고 내 첫 자식이 죽고 내 첫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열매들이 다 깨트려지고 죽어지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원리. 모든 초태생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5장에서도 14장에서도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로서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내게 맡겨준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사람도 자식도 가족도 하나님 내게 그
머무는 동안에 맡겨준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있는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 것입니까? 지나가 버리면, 시간이 경과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구심점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면, 주인이 다시 와서 찾으시면 우리는 그 관계와 소유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온다. 하나님이 네게 주신 재물이 이것인데 너는 무엇을 위해 썼느냐?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숨겨두고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손해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았느냐? 너를 위해, 내 입을 위해,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그렇게 살았느냐? 얼마나 주인을 위해 충성하며 활용하며 불리며 노력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그날이 온다. 네 자식이 네 거냐? 네 가족이 네 거냐? 네 소유가 네 거냐? 네 물질이 네 거냐? 네 시간이 네 거냐?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초태생은 내 거다 라고 한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을 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7.7절을 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초막절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탄절을 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활절을 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맥추절을 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는데 1년에 4번이나 있는 그 절기에서 얼마나 너는 너 소유가 너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하고 드리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냐. 하나님 물으시고 찾으시고 심판하시고 따지시는 그 시간이 온다. 오늘 16장 마지막 9절에 21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나는 아세라상 세운 적도 없고 나는 부처나 다른 종교를 믿은 적도 없고 나는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나 진고이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방천지의 만물들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고 손을 부비고 빈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누가 우상 숭배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해서. 교회는 오는데 예수는 믿는데 찬송 부르는데 오직 자기 잘되게 오직 자기가 드러나게 오직 자기가 높임 받으며 오직 자기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고 모든 기도가 모든 찬송이 모든 예배가 모든 소망이 자기가 오직 높임을 받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보이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기도하면 나 잘되게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내 물질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다 못하게 손자들에게까지 다 물려주게 그렇게 내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은 안식년에 돌려주고 희년에 돌려주고 7년의 종살이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돌려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나는 청직이요. 나는 소유권이 아니요. 나는 관리를 맡은 사람이요. 내게 네 것이라고 준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아까워하고 벌벌 떨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입으로만 주여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올곧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입으로 즐기고 눈으로 즐기고 쾌락을 좋아하고 마음대로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에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 하나님께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더 많이 쓰면 그게 우상숭배지. 우선순위가 우선 시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정신에 합당하게 하셔야 해요. 대충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남들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일, 안식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 왜 주셨냐?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모든 징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모든 판결과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지 말라. 공정하게 하라. 하나님 뜻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몸 가는 것에 마음도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헌신이 아니고 신앙과 헌신이라고 몸을 다 드리는 것이죠. 육신을 드리는 것이죠.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신명기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잘못된 그런 재판관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베풀지 않는 우리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은 휴가다, 세상은 쉼과 또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편리를 따라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를 쳐서 걱정시키고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내 모든 소유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헌신이 아니라 헌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과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주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